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과 가족연합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절반이 좀 지나가죠? 가족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르고 또 자녀들이 서로 다르고 한 가정에 살면서 서로가 다른 생각들 또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때때로 연합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서로가 이 의견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연합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사명서는 내 개인의 사명서가 있고 부부 사명서가 있고 가족 사명서가 있고 혹은 교회 사명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뭐지요? 네, 바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여러분,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설계도 안에는 건물의 크기라든지 건물의 재료라든지 모든 자세한 것까지 설계도 안에 이 건물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이것은 설계도라기보다도 조감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건물은 아시는 대로 삼육대학에 최근에 지은 다니엘 요한관을 짓기 전에 설계사가 이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만든 조감도였어요. 이 설계도대로 지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요한 다니엘관이 완성됐어요. 다시 말해서 설계도가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설계도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도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제 갖게 됐는데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가정이 시작됐는데 이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스타일대로 가정을 꾸려가겠다는 아무런 설계도가 없이 가족이 구성되고 또 가정생활이 시작되니까 이게 그냥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설계도인 사명서를 작성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사명서, 내 개인의 사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자신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친구의 역할, 혹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최소한 6가지 이상,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우리가 요즘 이제 나이가 이 고령화 시대가 돼갖고 웬만하면 이제 100세까지 사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0세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여기 내 역할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제 주요 인물이 있다고 할 때 100세를 맞이한 생일 잔치에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생일 잔치에 초대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각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덕담을 좀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에게 듣고 싶은 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왔구나
할 때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한테 듣고 싶은 말, 당신은 나를 항상 존중해주고 나를 항상 이해해줬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싶다면 그럼 지금부터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쓴 다음에 이 듣고 싶은 찬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묶어서 만드는 것이 자기 사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역할마다 사명사가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찬사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혹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며 어떤 걸 본받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다 적을 수 있겠죠. 실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용을 이제 하다 보면은 나의 사명은 바르게 살아가려는 내 가족과 모든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며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서로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역할에 대한 사명이에요. 자신과 내 인생에 초대된 모든 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즐긴다. 이런 식으로 쭉 이 역할에 따라서 사명서를 만들어 가게 되면 이것이 훌륭한 자기 사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액자 뭐 비싸지 않아요. 뭐 4-5천 원 정도 되는데 액자에다가 자기 사명서를 다 써갖고 이렇게 딱 아름답게 액자에 넣은 다음에 책상 위에다 놓고 날마다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기 역할과 사명에 대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 마치 이 설계도를 보면서 건물을 지어야 건물이 올라가듯이 완성되듯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 사명서를 자주 보고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늘 보면서 이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명서예요. 부부 사명서. 부부 사명서는 우리 이제 신혼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요즘 이걸 배운 다음부터는 주례할 때 반드시 미리 이 신랑 신부에게 부부 사명서를 써오라 그래요. 그리고 부부 사명서를 혼인 서약 직전에 읽게 만듭니다. 아주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제가 물어봐요. 그 사명서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건 제가 이 샘플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족 사명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가족 연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 사명서 작성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사는데 최소한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 유치원 아이들도 웬만하면 알아들을만 하니까 같이 포함시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각자가 나는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런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말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마다 다른 가족들은 다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아빠 엄마가 아이들이 조금 이상한 말 했다고 해서 그 타박 주거나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아주 경청해 주고 존중해 주고 다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적은 다음에 또 그걸 추리고 또 서로가 또 평가를 해서 마지막 요약해서 만든 다음에 액자에 담아서 각 방이나 혹은 거실에다가 두고 온 가족들이 날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같이 반성도 할 수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서로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이런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런 가족 사명서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가족연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쭉 서로가 질문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하여간
누구든지 말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서기 한 명을 정해갖고 다 정해요. 일단 다 듣고 다 적은 다음에 이걸 같은 분류는 섞이고 뭐 이렇게 뭐 분류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가족 설명서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샘플로 만든 건데 이렇게 가족 설명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배경으로 놓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여러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다음에 이런 설명서를 가족에다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가 다 우리가 가족끼리 약속한 것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 가족 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서로의 그 의견을 잘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바라는 것들을 서로 다 이야기하고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반성도 되고 서로 새로운 결심도 있게 되고, 그래서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참여가 없으면 헌신도 없어요. 아버지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가훈이라는 것을 정해서 우리 집이 가훈이 이거다 그러면 무조건 그 가훈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명령식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도 뭐 다 짓기 전에 이제 초창기에는 미처 우리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변경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내 개인 사명서나 뭐 부부 사명서나 가족 사명서나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이 생각나면 다 합의하에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가족 사명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벌써 가족의 연합을 가져오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연합의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큰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가족 사명서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삶의 방식과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두가 다 비록 다른 성격과 생각이 혹시 다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목적지, 나침반 같은 것을 얻게 되고, 이탈한 행동에 대해 즉각적 피드백을 또 하게 되고, 왜냐하면 문제 생길 때 같이 모여서 자,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 지난번에 가족 사명서에 이런 문제는 항상 같이 토의하기로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사명서에 따라서 또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피드백도 하고 방향 수정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모든 비행기는 처음부터 바로 목적지까지 궤도 수정 없이 도착하는 건 거의 없다 그래요. 이 비행기가 항로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조금씩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요? 계기판이 항상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몇 도가 지금 우측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계기판을 보면서 그 조종사가 그대로 가게 되면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우리 이 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때는 또 힘들 때도 있고, 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서로가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럴 때 항상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다? 가족 사명서라는 거죠. 이런 사명서를 작성을 통해서 가족들이 정말 서로 의사소통하고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고 얘기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주제는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만들어졌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연합의 필수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코테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도 가까워진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전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정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연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랑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게 남자와 여자예요. 뭐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두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져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그림하고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서로가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진다.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죠. 월요일날 교재를 보면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하고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님이 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토르게로 한다면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가페의 특징이 뭐지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고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온 우주에 진정한 사랑은 이 아가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사랑으로 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만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그 공생에 마치시면서 이제 순환 그 당하시기 전에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이 이 기도문 전체가 아닙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어 나는 말이 바로 하나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간절히 드리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 정말 그 아주 아름다운 별명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이는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과 그 형제가 원래 별명이 뭐였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얼마나 성이 급하고 그리고 이 선입견이 많고 그리고 이 불이 되면서 저 사람 다 그냥 불태워 죽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급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비록 3년 반이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화내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감동으로 받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우리도 이런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이기심에 대한 얘기인데, 이기심. 여러분, 죄의 기원은 교만과 이기심이라 그랬어요. 참, 왜 그랬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왜 루스벨이 왜 교만하게 됐고, 왜 이기심을 가졌는지, 그건 설명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죄의 기원이 이기심과 교만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시켜요. 여기 이런 말 있잖아요.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우리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기심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로운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인자 신학과 2인자 신학이 있는데, 1인자 신학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여기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조금 얘기한 다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1인자 신학이에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네? 누구예요? 네,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정신은 1인자 신학이에요. 끊임없이 1등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요.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1인자 신학. 그건 사단의 신학이에요. 이 사단의 신학은, 1인자 신학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 파괴시키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아주 안 좋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기심을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2인자 신학이에요. 2인자 신학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철저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다 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됨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2인자 신학이에요. 2인자 신학은 힘이 없어서 2인자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그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신 이 신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 2인자 신학이야말로 자기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 되게 만들고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2인자 신학인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복종에 대한 건데,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외란 말을, 자, 도대체 경외가 뭘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함과 복종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이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인지 뭔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세천사 기별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경외란 말을 우리는 두려움, 영어로 fear 이렇게 나오는데 막 무섭고 막 떨는 그런 것일까? 여기서 말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 의미를 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또 해보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경외란 말은 너무 큰 사랑에 감동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 사랑이 막 너무 크니까 그 사랑에 압도된다랄까요? 그런 것을 경외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 게 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복종하게 된다 이거죠. 이 에베소 5장 21절 이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그 메시지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나오는데 그 직전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지도자와 백성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위임하신 게 남편, 부모, 교사, 목사, 지도자예요.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서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해서 사랑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다행히 남편이 하나님을 정말 닮아갖고 하나님을 많이 닮은 그 사랑으로 아내에게 막 감동을 주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경외가 돼, 경외. 그러면 자연히 뭐가 돼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뭐 매일매일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부모님의 그 사랑, 따뜻한 말, 예? 뭐 뽀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부모니까 자연히 왜요? 뭐 하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지도자가 정말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과 복종과의 관계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그럴 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느끼게 될 때 그 상대를 경외하게 되고 그 자동적으로 그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니겠습니까? 목요일날 우리가 약속하는 사랑의 실천, 결국은 아무리 생각이 뭐 좋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상대방의 나에게 헌신하라고, 상대방이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할 때, 목사가, 교사가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헌신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닮을 때, 어떻게 헌신하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기 그 보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헌신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아이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가는 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유다가 요셉을 형들이 다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제안해 갖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 일단 대상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또 나오미와 룻 관계, 또 호세아의 그 사랑, 가서 음탕한 여인이 가서 결혼해라, 사랑해라, 결혼해라. 이 모든 것들 보면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그 상대방에 대한 헌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헌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헌신할까?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는 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요일 결론입니다. 가정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지, 그 사랑의 그 관계의 특성을 잘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최초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가 이 땅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을 분위기가 많이 모일수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이웃은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지 말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웃과 함께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